이사야 58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58장 11절 12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물된 동산 같도다. 누가? 내가 물된 동산 같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58장, 이사야 58장은 온전한 금식, 참된 금식,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망도 조금 하시고 그 바른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이 이미 앞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이 끝부분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그 다음 이제 13절 이하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 그러니까 58장에는 금식에 관한 말씀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대상, 그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너는 물된 동산 같다.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요거를 반복을 한 거는 요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특히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비슷한 말이 반복될 때에 그거는 강조형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물된 동산 같다. 그래서 오늘 이 7월달을 맞이해서 이 한 달은 특별히 물된 동산 같다. 나는 물된 동산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하고 이사야 58장 읽었죠. 예레미야 31장 말씀하고 다른 곳 한 곳하고 세 곳에 있는 말씀만 찾아서 보고 조금 풀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된 동산이 어떤 거냐? 그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참고 글들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뭐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그 비슷비슷한 표현들을 제가 쭉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성경에서 물이 끊이지 않아 늘 푸르고 풍성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표현이다.
이사야 58장 11절과 예레미야 31장 12절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회복으로 영원히 만족하고 삶이 풍성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문자적으로는 물을 대어 가꾸는 동산이라는 의미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도록 공급이 지속되는 정원 이미지를 담습니다. 신앙적 비유로는 메마른 환경과 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계속되어 내면이 회복되고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대요. 완전히 최첨단 선진화됐대요. 우리나라는 팜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정원 이런 개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하고 그 안에서 하우스를 지어가 그 안에서 1년 내내 생산이 되도록, 마치 수경재배 같이 1년 내내 그게 소출이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작물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농사하는 농기술인데, 그 자동으로 컴퓨터로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거름도 거기에 제때 공급하도록 하고 비료도 공급하도록 하고, 이런 그게 이제 소위 선진화된 농기술.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집단 농장, 10가정, 20가정 혹은 30가정 집단 농장을 이루어가지고 그 블록을 이렇게 설정해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물론 각자 자기 집이 있지만은 생활을 하고 농사를 같이 짓는데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소득을 공동 분배하고, 그거를 국가에서 시스템화 해놨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고 합법적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단 농장을 하는데, 그 농장에는 뭐냐면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땅을 밑으로 2m, 3m 내려가면 물이 그렇게 많대요. 좋은 물이. 표면에는 바싹 말랐는데, 마른 땅인데 조금만 파고 내려가면 많대.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뭘 설치했냐면은 스프링쿨러 같이, 이 골프장 잔디 물 주는 것처럼 스프링쿨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동파이프로 다 연결해가지고 무화과, 포도, 무슨 채소 종류들, 여러 가지 과목들, 그러니까 과목들, 채소들, 꽃들, 그런 것들에게 제때 수분이 공급돼서 설치를 그래 다 해놨대요. 설치를. 그래서 진짜 최첨단 기술. 그래서 파이프도 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비싼 동 파이프를 치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프링클러처럼 만들어가지고 물 줘야 될 때가 되면 또 그것도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쫙 나와서 식물에 비온 것처럼. 하늘은 바싹 말랐고 공기가 아주 건조한데 그 농장에는 어떻게 해요? 이 식물들이 아주 막 왕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 기술을 그렇게 발전시켰구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공동물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아주 맑은 물이
지하수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된 동산.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쇠한단 말이에요. 썩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패하고 염증이 생기고 또 그것이 더 나빠지면 병이 이제 생기고 또 그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이 뭉쳐지면 그게 이제 암덩어리잖아요.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게 계속해서 공급이 계속 될 때에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된 동산이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물된 동산 같다. 너는 우리잖아요. 우리잖아. 그래서 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된 동산 같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대요. 그렇게 저 네덜란드나 덴마크 저런 데도 농업 기술이 엄청 발달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농작물 과수들 있잖아요. 꽃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으로 이 아시아로 올 것도 없어요. 유럽 시장 그 가까우니까 거리로 비행기로 막 계속 실어서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 판매 영업이죠. 그래서 그 선진국,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런 선진국들이 그 이스라엘 생산되는 좋은 농작물들을 아주 값이 저렴하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분이 쓴 글입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하고 끊임없이 충만한 삶을 뜻합니다. 즉 물이 끊기지 않는 동산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생명이 넘치며 그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가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계속 또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물된 동산은 메마르지 않고 물이 넘치는 동산이라는 이미지로 영적 갈증이 채워지고 삶이 활력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 4개의 강이 발원이 되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주 모형, 특별한 그 하나의 견본과 같은 건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그렇게 아주 세트를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이 딱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그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다 이제 망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역사가 완전히 다른 역사가 에덴 동산이 아니고 뭐지요? 지옥이 따로 없어. 고통이 끊임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4갈래의 물이 흐릅니다. 그게 흘러가지고 유브라데도 다른 강들도 거기서 흘러내려서 그 강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물된 동산 같고 내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아니고 지옥의 축소판이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8장에서는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맥락에서 물된 동산이 제시된 것입니다. 58장 10절 11절 거기 보면은 줄인 자의 심정을 함께하며 그 결과로 빛이 떠오르고 어둠이 낮처럼 될 것이라는 비유로 삶의 변화가 설명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5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도한다. 마음이 막 움직인다. 줄인 자는 배고픈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움직이면 어떻게 돼? 에너지 소모가 더 되기 때문에 배가 더 고파, 더 괴로워. 그런데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게 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배가 고파. 주님, 저 이거 말고 맨날 먹는 된장찌개, 김치 말고 좀 맛있는 거, 냄새도 좋고 좀 맛있는 거 이렇게 칼로 잘라 썰어 먹는 그런 것도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럴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빛이 흑암 중에 비치고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밤낮이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11절에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뼈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뼈를 튼튼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이 흘러간다 그랬어. 다른 사람에게로 그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에덴 동산에 대해서 4개의 강이 발원이 되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산천 초목이 살고 동물들이 짐승들이 살고 야생 동물들이 살고 당연히 농사도 짓고 그 강이 넓은 강에는 어부들이 있게 되고 물고기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지도가 아주 재미있어요. 지도가 저 위에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답니다. 그 산이 엄청 높은데 거기는 거의 1년 4계절이라네요. 산이.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1년 내내 눈이 있는데 그 눈 녹은 물이 계속 흘러내린대요. 흘러내려가지고 그 이룬 강이 요단강이라. 요단강. 강물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그 요단강물이 흘러서
뭐가 되냐면 갈릴리 바다가 돼.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천년 호수로서는 호수도 아니지 사실은. 그냥 강인데 워낙 넓다 보니까 강물이 많고 물이 많고 넓다 보니까 호수라고 이름을 짓기도. 그래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이런 이름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물이 너무너무 많고 물이 깨끗하고 좋고 그래서 뭐 세계 4대 그 천년 호수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어느 호수, 캐나다에 있는 어느 호수, 남미에 있는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그 갈릴리 바다가 좋은 물이래요. 그리고 그 물에서 생존하고 있는, 물에서 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미생물들이 종이, 그리고 종류가 어느 곳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체나 식물이나 동물에게 매우 좋은 물이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또 물이 흘러내려가서 뭐가 되느냐? 사해를 이룹니다. 이 사해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서 하느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도성이 불바다가 되고 성이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유황, 황냄새가 그렇게 강하게 나는데요. 그리고 그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 이름이 데드 죽은 바다. 죽은 바다인데 그 강물의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완전히 수영 못하는 사람들 그거 같은 물에 누워 있으면 뜬대요. 그만큼. 근데 그 사해 바다 밑으로는 흘러가는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이루고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다 증발돼 버리고. 왜? 이게 황과 염분이 너무 강하니까 물이 다 증발돼 버리고 흘러 내려갈 게 없다는. 그리고 이게 이 바다보다 좀 낫대요. 좀 낫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치료를 주고 그들을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31장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약, 약속에 대한 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1절에서는 뭐죠? 구원하리라. 속량하리라. 속량. 속량은 돈을 주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특히 강한 자의 손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부자를 지칭하기도 하고 군사력이 강한 군대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종이 된단,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보석금처럼 보석금 감옥이 아니고 보석금 내면은 석방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처럼 강한 자가 나를 잡아갈 때 돈 주고 그 사람을 그것을 부추려내는 거예요. 당연히 빚을 못 갚아서 아들을 종으로 팔릴 때에 끌려갈 때에 돈 주고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돈 주고 갚아주시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대가, 피의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절에서는 물질에 관한 거. 그러니까 11절은 영적인 의미라면 12절은 물질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 열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 12절에 그들이 누구지요? 야곱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으로 다른 적국에 끌려가고 강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끌어갈 때에 뭡니까? 모자도 벗기고 신발도 안 신기기도 하고 그래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갈 때에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속량해 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왔어 말이에요. 그들이 왔어. 이건 누구를 오늘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왔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찬송하고 기뻐하리라. 찬송하고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끝에는 뭐가 없죠? 그랬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세 가지입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해결이 되면은 우리한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리라.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요새 근심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주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주시고 주님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 주시고 또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참외가 좀 먹고 싶네요. 이럴 때 한두 개만 주는 게 아니고 한 보따리 들고 와요. 그러니까 나랑 먹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웃에 또 나눠 먹고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오실 때 참외 깎아가 이래 통에 담았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3번, 4번 할 때는 긴가민가 싶은데 뭐 그런가 보다 이래 싶은데 처음에 한두 번은 억수로 고맙더라고요. 달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마음이에요. 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고 기뻐하고, 그 여호와의 복이 뭐냐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 양떼와 소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곡식과, 그죠? 곡식과 기름과 과일과 그리고 한우와, 그죠? 그리고 돼지와 아니면 또 오리와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물질적 은혜, 물질적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근심이 있을 때에는 찬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송이 안 돼요. 뭔가 걱정을 하거나 생각이 골똘하면 찬송이 입에 안 떨어져요. 말하기도 싫어. 누구 만나기도 싫어. 그냥 그러니까 답답해하면서도 싫어. 막 마음이 울증하고 우울하면서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근심이 다시는 없으리라. 아멘. 이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과 기도해야 돼. 31장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까지 그들이 와서 하나님 속량함을 받은 내가 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뭐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게, 집사님도 가게 하시지만 가게 하시는 또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게 한 칸씩. 그분들 이래 보면은 저 추운 겨울에 막 양말을 2켤레 신고 막 장갑을 두꺼운 걸 끼고 마스크를 겹으로 하고 그럼 진짜 눈만 내놓고 말이야.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어떻게 전기나로 패야갖고 손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 가게를 그 장사를 계속한다. 사람들이 없어도 자기 집에 갈 때 좀 돼야 집에 가더라. 오늘 일찍 가자 그런 게 없더라고. 거의 문 닫을 때 자기가 늘 문 닫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개인마다 거의 비슷하게 다 문 닫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할까요? 뭐 때문에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한다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요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근심이 없어져요. 요새 내가 진짜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죠. 요새 막 한량해요. 그냥 얼마나 편한지. 요새같이 편할 때도 있었나. 세상 걱정이 있나, 내일 뭘 할까 그 신경 쓸 거 있나, 스트레스 받을 거 있나. 하여튼 요새는 또 다른 사는 재미를 좀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 이거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주시고, 저거 먹고 싶은데요, 이러면 또 적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신다. 저만 그럴까요? 집사람도 그렇고 청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3절, 14절.
결과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했어요. 13절, 14절. 그 구포시장에 그 부산 북구 그 국회의원이 한모 씨가 국회의원 당선됐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구포시장을 뭐 6번 갔다나 이러는데 그게 아주 노파한 분이 아주 연세 많고 허리도 꼬부랑한 할매가 찰밥을 조금씩 비닐봉지 싸갖고 그걸 몇 봉지를 들고 와서 요거 먹고 하라고 요거 먹어가면서 하라고 그걸 싸주더래. 그하고 그거하고 또 뭐 김치인가 그것도 싸주고 같이 먹어가면서. 그런데 그 노파가 카메라맨들의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선거운동 할 때 개소식 사무실 개소식 할 때 그분을 초대했다 하더라. 그런데 그 구청에서 그게 이제 노점 못하도록 팻말을 붙이는 여기서는 노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팻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이 한 국회의원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갔대요. 바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딱 나타나면 그 구청 공무원들은 아주 긴장을 좀 하거든. 왜? 뭘 지적할지 모르니까. 그게 일종의 민원이잖아요. 민원이다. 그래서 그 노인이 더 이상 노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붙이는 팻말 바로 떼가고 바로 떼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고 참 사람 한 사람 영향에 의해서 저렇게 시장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겠다, 기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 2절에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정령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동네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겁니다. 처녀들이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들이 노인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고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도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이 땅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하고 이곳가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본가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실 분인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 나의 갈 길만 막아요 나는 참
믿는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신 주 갈 길 멀고 나는 사랑 주님을 아멘. 시편 1장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쭉 말씀이 쭉 나오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3절. 요렇게 요 한 절로 앞서 말씀드린 것이 딱 요약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 물이 샘이 마르지 않으니까 그게 뿌리가 거기 뻗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수지가 뺑 둘러보면 수양버섯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겨울이고 봄이고 간에 할 것 없이 여름이고 할 것 없이 그 나무는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보다 산중턱에 있는 나무들보다 이게 버들나무가 빨리 새순이 나오고 왜? 물이 풍부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4월달에는 4월달에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사자 별로 안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합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의미가 있고 오자는 오자대로 의미가 있고 육자는 육자대로 의미가 있고 이번 달은 7월달이니까 7월달은 완전 수라. 그래서 더군다나 물된 동상 같다 그랬으니까 이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랑이 됨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하고 근심이 없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05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 내가 힘이라 주님 나의 믿음 그상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이몸 맞춰서 이몸 맞춰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쁨
아멘. 7월 한 달 동안 나는 물된 동상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이 믿음, 이 생각 가지고 이런 우리 자기 모습 가지고 그렇게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매일매일 걸음마다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림이 없도록 여호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곡식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양떼와 소떼가 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심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